어떤 일을 맞이하게 될 때 사람들마다 그 일을 바라보는 그 시선,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른 그 시선이 참 다르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또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또 뭐든지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뛰어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혹시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하다가 틀리면 어떻게 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굉장히 걱정하며 조심스럽게 그 문제에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신이 어떻게 그 문제를 바라보고 또 어떻게 그것을 처리해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 또한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73편에는 이제 시인이 자신에게 처한 어떤 문제를 놓고 그 과정에서 바라보는 세 개의 시선이 있습니다. 자기가 바라보는 그 세 개의, 자기의 눈이 향한 그 세 개의 지점이 있는데, 우리는 21절부터 28절까지 읽었지만 이 시간에는 우리 1절부터 28절까지 전체적인 그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 시인의 시선이 머물렀던 그 세 지점, 그 세 지점의 특징이 무엇이며, 과연 그렇다면 나는 어디를 바라보며 무엇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야 할지를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볼 때 이 시의 내용 속에는 아마 대부분의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어떤 일부의 내용은 너무나 애통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시인의 마음을 토로하는 그런 애가의 시도 있죠. 그러면서 이 시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전해주기도 하고, 또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는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역할도 바로 이 시가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는 다윗 왕이 지은 것이지만 다윗 왕 이외에도 이 시를 지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7편, 10편, 73편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삽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공식적인 모임에서 음악을 담당했던 그런 음악 전문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제사를 드릴 때도 그 제사와 관련된 음악을 이 아삽이 담당을 했겠죠. 오늘날로 친다면 교회의 어떤 음악 감독 혹은 찬양 인도자와 같은 역할을 이 아삽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1절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으로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절에서 조금 심상치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마치 이제 어떤 찬양 인도자가 나와서 참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리자라고 하면서는 갑자기 지금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참 사람 때문에 힘들고 내 마음이 너무나 무거워서 쓰러질 지경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그 찬양 인도자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참 깜짝 놀랄 겁니다. 얼마나 많이 당황스러울까요? 그런데 지금 아삽의 상황은 그만큼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왜 갑자기 저렇게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할까라고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지만,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그가 처한 그 위험한 순간이 그에게서는 크게 다가왔으면 이렇게 바로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라는 단어인데요. 3절부터 12절까지 참 많은 그들이 등장을 하죠. 이 그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시인의 시선이 머물렀던 곳이 어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 타인입니다. 아삽이 말하는 그들은 3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 오만한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인, 오만한 자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다시 타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질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투하다라는 표현은 부러워하다라는 그런 의미와도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행사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지도자와 같은 이 아삽이 오만한 사람,
악인의 그 행동을 바라보면서 질투가 나고 부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악을 저지르고 있지만, 오만한 행동을 하고 있지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 명성, 삶의 그 질, 그리고 생활 수준, 그런 것들을 보고 있노라니 나도 좀 저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에서 계속해서 그들이 부러운 이유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왜 부럽냐면 죽을 때 고통 없이 죽고 또 힘도 굉장히 세고 다른 사람들은 다 어렵다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 악한 사람들은 오히려 어려움도 못 느끼고 태평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잘 살고 있으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들이 부럽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목걸이처럼 교만을 목에 걸친 사람들, 또 폭력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그들의 행동 가운데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그런 악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교만하고 악한 일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가지만 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웃고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세상의 주도권을 쥐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오히려 그들에 대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이 가득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기야 이들의 교만함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는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73편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너무나 교만한 나머지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그거 알 만한 그런 능력이 있어 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분을 무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아주 만홀히 여기고 또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교만하게 살아가고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은커녕 삶은 평탄하고 손에 든 재물은 날로 늘어나고 있고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도 잘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나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그러한 시대는 비단 지금 오늘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만은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보면 참 가진 것이 많고 또 많이 배웠지만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또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고 높은 지위에서 풍족함을 누리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높은 위치에 있고 풍족한 사람들이 다 죄인은 아닙니다. 오늘 시에서 보면 그렇게 많이 누리고 여러 가지 것들 여유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마치 다 죄인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다소 과장된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솔직히 내 주변에서 똑같은 수험생을 둔 학부모의 입장에서 다른 그 자녀의 친구가 좋은 학교에 갔다고 하면 부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좋은 데 취직했다고 하면 부러운 마음을 당연히 갖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심해지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우리가 부러워하는 대상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같이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 중에서 내가 잘 아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인 사람들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의 그 비교의 가운데에서는 나는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보다 내가 교회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말씀도 더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좀 신앙생활도 대충 하는 것 같고 기도도 별로 안 하고 신앙생활도 건성건성으로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일이 잘 되지, 자녀가 잘 되지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적당히 타협하고 또 예배도 오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렇게 예배 시간에 조는 것 같고 엉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일이 저렇게 잘 될까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이 모든 것이 그 시선이 다른 사람에게 향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교하는 그러한 삶은 비단 우리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전에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큰 죄를 지은 마당에 주님께서 그에게 어떤 일을 맡기신다면 이제 진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해 주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순종하는 반응을 보여야 할 텐데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지금 이 앞에 내용을 보면 이제 베드로야, 네가 지금까지는 네 뜻을 따라 살았지만 앞으로 네가 겪게 될 일들은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거야. 너의 사역이 쉽지만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바로 옆에 있는 요한을 가르치면서 그렇다면 주님, 이 옆에 있는 이 친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과 그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올 때까지 내가 그 요한을 그냥 두든지 말든지 너는 상관할 바가 아니야, 너는 네 할 일만 하면 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이 장면은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그가 주님과 오랜 시간 같이 있었다 할지라도 인간의 그 본성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마 우리는 많은 경우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 나보다 그 심한 어려움 속으로 빠뜨림으로써 그곳에서 비교적으로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을 갖고서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를 손해를 보았는데 굉장히 속상한 마음이 들지만 주변에 2개, 3개 더 많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딱 끄집어내가서는 그래도 저 사람은 2개, 3개 잃었는데 나는 하나만 잃었으니 그래도 나는 낫지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래도 나는 낫지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주님께서 넌 앞으로 어려운 길을 갈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요한을 가리키며 주님,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은 이유는 걔도 아마 많이 힘들 거야, 걔는 아마 너보다 더 힘든 길을 갈 거야 라는 그런 말을 기대하며 그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의도를 다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를 어떻게 하든지 너는 상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73편에서 우선 이 시인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향하고 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솟아나는 것은 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일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내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우쭐해하지만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결국 더 세상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이 말씀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상대방을 향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향해 있을 때 분명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한계를 지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두 번째 관점은 이제 그 사람에게서 나는이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 시선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시인은 13절부터 15절까지에서 이제는 자신, 나는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에게로, 나에게로 향하게 되었을 때 또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 문제가 무엇인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자기 연민에 빠져서 겪게 되어지는 낙심입니다.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고 초라하게 여기면서 이 볼품없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절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오늘 본문의 시인도 굉장히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지금 시인은 자신이 굉장히 순수하고 결백하고 무음하고 열심히 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책망할 것이, 어떤 비난할 것이 아무것도 없이 나는 굉장히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도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가 지나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극심한 낙심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굉장한 자기 의에 빠져서 살다가 결국 자기 연민에 빠져 낙심한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죠.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굉장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자신이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가졌고 옳다고 여겼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겼던 그 니느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는 내 기준에 맞지 않기에 저들은 멸망해야 될 자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을 지켜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이 성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하면서 박넝굴 아래서 지켜보다가 이제 밤새 벌레가 나타나서 그 박넝굴을 다 갉아먹고 난 뒤에 다음날 더운 무더운 동풍이 불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화를 냅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찼던 요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면서 낙심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의가 강한 사람, 그 사람은 곧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극심한 낙심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13절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14절의 말씀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 말씀에 보면 자신이 재난을 당했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쉬운 또 다른 한 사람은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그 일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처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한 자기 연민에 빠지기 굉장히 쉽습니다. 어떤 계획했던 대로 벌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실패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잘못과 연결짓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처벌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가 재판관이 되어서 자신의 행동을 다 살펴보았을 때 결국 이러한 비참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나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부분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여서 그것이 내 잘못에 대한 결과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시선이 타인이 아닌 자신에게 향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큰 위험성을 발견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연민인데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 또 특별히 무슨 행동에 대해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은 자신의 그 잘못의 결과다라고 판단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쉽고 이 자기 연민에 빠진 나머지 결국 스스로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떤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니 자기 자신을 향하는 것, 그 시선이 스스로를 향해 있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제 16절 이후에서 그의 시선을 세 번째 새로운 지점을 향해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을 향하고 있었던 그 시선 속에서 비교하면서 어떤 안정을 누릴 수 없었고 자신을 향하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고통과 연민과 또한 낙심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지만 이제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향하자 그곳에서는 빛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분의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동안 나에게 풀리지 않았던 그 수많은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았지만 그것은 실제로 나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했고 이제 마지막 방법이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은 그곳에서 역시나 그는 큰 답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방법 저 방법 써볼 것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될 때에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철벽 같은 장애물이 내 앞에 놓여 있고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은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며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에 그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시인은 성소에 들어가서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똑같은 것들을 바라볼 때에 내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이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될 때 똑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평안하게 누리며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던 그들을 향해서 부러워하고 또 그들을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보니 아무리 자신들이 잘났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대시기만 하면 아주 순식간에 사라질 만한 아주 불과한 그 연약한 볼품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게 된 시인, 그는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시편 73편 21절과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이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 그동안 내가 살았던 그 모습들, 아주 무지가 가득하고 또 세상을 부러워하고 질투했던 그 모습, 그것은 바로 짐승과 같은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이 세상을 함부로 살았는지를 깨달았다는 것, 그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이제는 내가 그러한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고 그분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되었고 자신의 약함을 정직하게 드러내면서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보다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지나친 자기 연민과 자기애에 빠져 있을 때는 어떤 희망을 발견하지 못한 채 오히려 더 큰 위기에 봉착했지만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시선을 그분에게 고정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며 자신을 정확하게 그분께 내어놓을 때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삶의 방향을 아주 정확하게 세울 수 있었고 절망스러운 그 인생이 희망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게 되었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73편 처음에 보면 이 불확실한 시인에게 있어서 내가 왜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는 그 의미가 분명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23절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왜 그분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이 과정 속에서 자기가 처한 그 현실과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제 그의 시선은 더 이상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만 바라보며 여러 가지 욕심과 부귀와 영화,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일까요? 그러나 그 기대 속에는
우리의 어떤 결과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한 그 결과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그분께 기쁨을 돌리기를 너무나 기다리며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여행을 좋아하실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 있는 파리를 여행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파리에 가서 아주 유명한 에펠탑도 가보고 또 루브르 박물관도 가보고 또 몽마르트 언덕에서는 커피도 마시면서 한번 분위기 잡아봐야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파리로 가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그곳에 가서 인증샷을 남기고 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여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여행에는 그보다 더 깊은 그 멋이 있는데요. 그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참 뜻하지 않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런 멋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파리까지 혼자 그 여행을 한다고 했을 때 자기 비행기 옆에 앉아 있는 새로운 사람과 이야기를 주고 나누면서 열 몇 시간 동안 그 사람과 함께 가면서 또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그런 기쁨이 있고요. 또 이제 기차를 타고 가게 될 때는 기차 창밖으로 보여지는 새로운 그 풍경 속에서 참 아름다운 장면을 보면서 느끼는 신선한 그러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딱 어떤 파리의 여행을 간다고 할 때 그 목적지에 들러서 무엇을 보고 거기서 인증샷을 남기는 것만이 여행의 전부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여행의 더 깊은 멋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한 기대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그 결과물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면서 나오는 것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늘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께 기쁨과 감사함을 드리며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과 더 친밀하게 나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굉장히 길기도 합니다. 복잡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또 슬픔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길로 나아가기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더욱더 굳건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시간이 지나 보면 그 사람은 어느 순간 그 구원의 길에서 떠나 있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죠. 또 불성실하고 불의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욕심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또한 주님의 역사의 그 길에서 어느 날 조용히 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최종 목적지에 함께 도달하는 사람은 그분과 함께하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한 사람만이 그 목적지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시인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되었을 때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 풍족함 속에서 나의 그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집중해 보았지만 그곳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어떤 답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연약함과 자신의 그 부족한 모습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게 되었을 때 그는 2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게 되었을 때 그는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분께 가까이 있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면서 그분께 내가 온전히 피해 있음으로써 모든 것들을 나는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성소에 들어가서 어떤 모습을 보았을까요? 우리가 물론 그 당시에 제사 드리는 과정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에 아마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상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아마 그는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소의 그 제단에 놓여 있는 제물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희생 제물, 자신의 모든 죄를 대신 사하기 위해서 찢긴 채 또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그 제단 위에 놓여 있는 그 제물을 보면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으로 이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제 나에게 많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는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동일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우리는 나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 주신 그분의 그 희생과 섬김을 내가 온전히 경험하게 될 때에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분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못할 것이 없다, 어디라도 갈 수 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이 삶 속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바라기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궁극적으로 확실한 답은 우리의 눈이 다른 사람도 아니요, 나 자신도 아니요, 우리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그때에 가장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과 주님께 주시는 그 답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떤 결과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삶의 그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그분께 영광 돌리고 또 그분과 함께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경배하게 될 때에 이 삶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